디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무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고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복 주신 날,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소망을, 그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을 저희들 마음 안에 품고 마음 안에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저희 모든 설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부활 7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까지 이제 부활의 말씀 나눌 것이고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13절이죠. 복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에 말씀 나눴죠.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하고 같은 어떤 선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나타나심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나타나심과 이 복스러운 소망이 지금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이요. 처음에 1장 시작이에요. 1장 2절이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의 소망 있죠? 같은 의미예요. 영생의 소망,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그리고
이제 3장 7절에 가서도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영생의 소망. 지금 부활의 몸,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희들에게 복된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이, 복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 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복으로 무지하게 큰 복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은 이게 큰 복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저희들은 복 받은 자입니다. 저희들 성경이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브라함과 함께 저희들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저희들 자체가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요. 하늘의 그 복, 신령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받은 자고 그 복 자체예요. 그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부활의 몸, 그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너희들도 그 영광 중에, 그 영광을 봄으로 같이 그 영광 중에 한 형체가 영광의 몸을 입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계속요. 그게 저희들에게 복이고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정확하니 말씀을 알고 제 마음에 받고 기도로서, 성령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확신을 가지셔야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웬만한 어려움이나 고통, 고난들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소망 하나로요. 지금 2장 1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뭐예요? 복스러운 소망, 그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우리도 같은 영광 중에 함께 할 그날을 기다리게 하신 그 소망이 없으면은 지금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읽어나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았고 활력이 있고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길 것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요, 지금 14절이요. 결론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불법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이단들이 말하듯이요, 이단들이나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구원은 받았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로마서 5장, 우리가 6장 계속 말씀 나눴던 말씀, 그때도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합니다. 아예 그런 말씀들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을 해석해서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아예 모릅니다. 그러니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냥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절대요. 자요, 우리 구원 받았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싹 주님께서 속량하셨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100번 맞죠? 1000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하신 이유가, 그 다음에 그 이유요. 그 목적,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분명히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지도 않고 그것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준행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저기까지 싹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판이 신천지니 성경 말씀 가지고 지네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거짓말들을 해요. 아주 그냥 눈을 떠고 같이 성경을 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걸 속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다 욕돼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런 이단들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무엇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을 나오고 박사 10개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지식, 세상 것 가지고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하찮은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문인데 세상은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삶들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인정을 하고. 근데 그 기준 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그 기준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단 중에서도 저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세상의 지식, 간언의 지식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마음판에 내 생각에 믿음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 모든 세상을 볼 때 그 기준으로 딱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저 오갈 데 없어서 지하도에서 노수 가는 분이든 노수 가는 사람이든 세상 기준으로 어떠한 하찮은 일을 하든 그건 세상이 정한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옳지 이 죄인들이 지네들이 정해놓고 지네들이 판단하는 게 옳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세상이 정해놓은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 다 죄악된 것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그 위아래로 정해놓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독합니까? 무시하고 자만하고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은 절대 그걸 가만히 놔두지 안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요. 종이나 자유자가 없어요. 귀족과 종이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여자 남자 그때 여자들은요 남자 없이는 인구 수에도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저 귀족이나 종이나 같이 똑같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고 이러니까는 밖에서 볼 적에 교회를 뭐예요? 저 그냥 세상 어떤 문화나 세상이 정해놓은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해놓은 거. 주님 앞에서 오늘 지금 딱 주님이 인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딱 나누는 것이 지금 뭐 네 가지로 쉽게 네 가지로 나눠요. 6가지로 나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뭐예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종하고 상전. 이렇게 6가지로 나눠요. 2가지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요? 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담 안에 있느냐,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주님은 딱 그 불이 이렇게뿐이 안 봅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통령이면 뭘 것이고 마귀 새끼가 대통령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고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참고 사람들 서로 화목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뭐가 있어요? 쥐구만한 금덩어리를 갖고 와도 안 되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이 복된 소망보다 더 하겠냐고요. 썩어 없어질 것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절대요. 자신을 대신하여 주심은 저희들 마음대로 살게 안 되게 하게 안 하셨어요. 그건 받았으니까 이제 돈이나 벌고 뭐 하고 대충 뭐 이렇게 살 얼마나 좋냐? 아니요. 얼마나 세상하고 이제 완전히 세상하고 어그러져서 산단 말이에요. 세상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저희들하고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달그락 소리 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요. 사람 관계에서 꼭 무엇을 당연히 억울하겠죠. 그냥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 보고 다니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으그락 하면서 그냥 그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의로운 롯이 그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날마다 그냥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것 자체부터가 그게 얼마나 그것보다 큰 고통이 어딨냐고요.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이 붙었어요.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게 젤롯 땅, 셀로딘. 우리가 열심당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이스라엘의 그 민족주의자들 중에서요. 특히 막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호전적인, 진짜 막 로마인들하고 칼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시카리파가 나왔죠. 단검의 사람들. 칼을 들고 다니면서 이 폭력적으로 이 세금 또 내는 유대인들을 이 해를 가하고 막 불을 지르고 또 로마인들하고도 그 칼 가지고 싸움을 하고 또 지금 셀로딘들이요. 예수님 제자에도 시몬이 셀로진입니다. 열심 당원이었었어요. 예. 그 열심이요. 그 정도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선한 일 이거 무지연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어떤 이단들 같이요.
전도 가려고 6개월 동안 돈 벌어서요. 다른 나라 전도 갑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성경적이게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가려고 돈 벌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검정 양복 한 벌 딱 입고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옷 한 벌 가지고 이단이요. 다른 일을 시간이 없어요.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요. 다른데 쳐다볼 시간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요. 네. 말씀의 강도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 전하는 자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부드럽게 뭐 콧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요. 선한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살면 돼. 예?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1,000원씩, 1,000원, 5,000원씩 도와주고. 아니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 선한 이것은요. 디도서에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1장 16절에부터요. 1장 16절이제 2장 1절 바로 위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러죠. 여기서 선한 일 나오죠. 그리고 2장 3절에 아래 부분에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요. 그러죠. 2장 이제 14절에요. 저희들이 이제 선한 일 지금 본 것 같이요. 선한 일. 그다음에 3장 8절에 이제 또 선한 일 거기에 대해서 또 선한 일에 대해서 나와요. 3장 8절이죠. 여기 속세에 말하는 하나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 힘쓴다는 단어 이거 전쟁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한 일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이 강도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이요. 근데 이 선한 일이 선한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도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1장 16절은 아가도스예요. 이 아가도스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선한 일이에요. 문맥에서 보다 알겠죠?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여기서 선한 일, 선한은 아가도스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된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장 3절 선한 거, 2장 14절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3장 8절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은 칼로스예요. 칼로스.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칼로스는 또 어떤 뜻이냐? 문맥에서 봐서 알다시피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예의 범절, 사람과 관계 속에서 어떤 예의 범절이나 윤리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동을 잘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칼로스 선한 일이요. 선하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선하게 행동하는 거. 이게 지금 칼로스예요. 문맥을 봐도 알겠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2장 2절부터 지금 2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가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자세하게요. 선한 일을 뭐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이 뭐예요? 지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교리입니다. 교훈은 교리예요.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디도 목사님한테 지금 디도서의 목회서신 줄 목사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건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하게 하고, 이걸 늙은 남자한테 가르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또 늙은 남자는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 사랑 인내하며 온전하게 세상을 살며,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모함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고, 술에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술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선한 일이고, 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또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 선한 것이 뭐예요? 늙은 여자가 이제 가르치는데 4절 5절입니다. 그들로 뭐예요?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늙은 여자로, 3절에 이 늙은 여자들이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가르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일이 선한 일이고, 또 이것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젊은 여자들은요.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지금 여자들이요, 교회 안에서 진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도들이 막 말씀을 잘 전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가 없이 평등하고 이러니까는 여자들이 그냥 남자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으려고 그러는 거 이제 고린도전서와 같단 말이에요.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키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말을 하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도 창조 질서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먼저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여자에게서 남자가 난다. 그러니까 제발 좀, 아니 평등하게 만들어놨으면은 그 평등한 것에서 남편을 존중할 줄 알고,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림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것이 깨지니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교회 저것들 봐라, 여자들 봐라, 저 하는 짓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성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행동을 잘못하고 사기치고, 쉽게 말하면요, 턱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비방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의 모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지금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지금요 막 남편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도한테 또 말해가지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늙은 여자로 젊은 여자한테, 나이 드신 권사님들한테 젊은 여자 집사들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지금 디도한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든 권사님대로, 젊은 집사면 여자 집사님대로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지금 신중하며 2장 2절에도 신중하며 2장 5절에도 신중하며 12절에도 신중하며 그냥 지금 디도서는 신중함이 또 핵심 단어입니다. 세상을 그냥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쟤들은요 굉장히 말씀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해석을 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살아야하는, 신중하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에요. 막 그냥 실실 웃으면서 웃기면서 강단에서 웃기면서 그렇고 절대 못 삽니다. 이런 말씀들 좀 읽어봐요. 웃기면서 말씀 전할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웃기면서 전할 말씀이 있냐고요. 웃으면서 전할 말씀이 있어요. 가만히 한 번만 읽어봐도요. 진짜 두려운 말씀이죠. 7절이요. 범사에 대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그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어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하여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교회 밖에서 대적하는 자도,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뭐들은 이런 착한 행실로요. 이 선한 일을, 이런 일을 하라고요. 집안일을 하며 순전하며.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는 디모데한테는 그 말을 하죠. 젊은 여자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고 또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 말은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경건이고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5장이죠. 4장이죠. 5장 14절에 가서도 말을 하고요. 선한 일은 그런 일, 지금 이런 일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요.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요. 양육하라고요. 세상 지식으로, 세상 어떤 뭔 사고방식으로, 뭐 어떤 자기 처세술로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직장 가면 이렇게 하라, 상사한테 이렇게 잘 보여라, 뭐 이렇게 하라, 요런 거 가르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있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게 선한 일이고 그게 영적인 일이란 말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성경 말씀대로 교회 말씀도 알지도 못하고 알라고 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맨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에 어떻게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갈 것인가, 맨 그런 것만 그냥 세상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걸 알아봐가지고 과외시키고 돈대로 다 쳐드리고, 맨 그런 정보 알라고 오고 그거 가르치고 앉아있고, 나가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라. 그거 다 헛된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것이다. 잘 가르치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이다. 9절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함이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종들이요, 상전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전에 노예들이요, 같은 자 성도니까 이제 주 안에서 너나가 위아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기도하는 자들을 권사님들, 장로님들 더 귀히 여기고, 이제 뭐예요? 위아래가 정해지는데 어떻게 정해져요? 누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냐? 누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하냐? 누가 잘 가르치냐? 이걸로 따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상전을.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도 그 집 가서 노예로 사는 데서도 종이 상전이 뭔 말하면 듣질 않는 거예요. 상전은 또 주님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종들한테, 노예들한테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주님 때문에 못 하죠. 화갔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인데, 구원한 형제인데 지금 노예다고서 내가 막 마음대로 막 뭐 시키겠냐? 못 시킨단 말.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너네들 그러지 말아라. 노예들아, 종들아, 너네들 일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다 주는 것이다. 너희 상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이고 골로새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제발 좀 절제하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요. 가르지 말고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잘 알고 어떤 거에 힘써야 할 것인가 알고 제발 헛된 것에다가 힘쓰고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그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서러울 것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면서 서러울 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잘 안 들어주시는 그것같이 서러운 것이 없어요. 그거 외에 세상 살면서 서러울 게 뭐 있습니까? 근심할 것도 없고요. 마음 상할 것도 없고요. 마음 상하는 건 교회가 또 이 힘들 때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당연히 고린도후서 7장이죠.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위하여 마음 상하는 거. 그렇죠. 세상 근심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 그 근심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지금 종들까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금 하는 것이요. 그냥 뭐예요 지금.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저희들이 사는 일상. 지금 종들한테 말하는 건 가서 직장 생활할 때 지금 저기 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상전들한테 말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이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경건에 대해서도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차피 선한 일, 선한 것에 대해서도 아까 아가도스하고 칼로스하고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똑같이 이렇게 선한 번역이 됐지만은 달라요.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죠. 근데 이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요.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그러죠. 이게 셈누스, 사람 간의 예의 범절입니다. 이건 또 사람 간이에요. 이것도요. 셈누스라고 경건함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셈누스예요. 셈누스. 그래서 사람 간의 예의 범절을 지키는 윤리. 그래서 귀하신, 귀한, 공경할 만한. 그렇죠. 경건한 사람이라 할 때 공경할 만한 사람이다.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러죠. 아리마대 요셉같이요. 경건한 자라 귀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것이 경건하다는 이 단어가 뭐예요? 사람 간의 예의 범절.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요. 존경할 만한 자라 할 적에 셈누스라고 이 경건하며 이렇게 저기를 하고요. 1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러죠. 여기서 경건함 이건 유세베이아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경건함. 신앙적으로 경건함. 문맥에서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이것은 뭐요? 사람 관계 속에서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 나이 드신 남자분들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하고 젊은 여자는 이렇게 하고 종들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 핵심입니다. 11절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저희들의 선한 행실로
단 0.01%도 안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도 뭐 선한 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많이 들어봤죠.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는 같이 이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요. 예. 그게 뭐예요? 은혜가 왕노로 산다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말이란 말 로마서 5장 21절 말씀하고요.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셔요. 예.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헛된 것 좀 제발 좀 거기에 속지 말고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세상을 살고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데 성화를 시켜 나가시는데 경건하지 않은 그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은혜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조금 경건하게 살고 전에보다 1년 전에나 2년 전에나 10년 전에나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보니 그때는 내가 철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몰랐고 그때는 기도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보니 내가 이렇게 좀 많이 참는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보는구나, 내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기도도 이렇게 하는구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됐구나, 주님을 더 알게 됐구나. 성화되는 과정을 분명히 성령 임한 사람은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한 거 그거예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말씀이요.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좀 경건한 기도를 말이지 40일 금식 그대로 어찌고 저찌고 벼락 맞아 죽을 소리 그렇게 큰일 날 소리지요. 주님을 알고 죄를 알고 자기 자신을 알으면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경건함에 이르고 자기가 뭐 어떤 선한 일을 좀 하고 어떤 존경받을 만한 그런 저기를 해서 존경을 받고 이럴 때는 절대 그건 뭐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요, 우리를요. 예. 그렇게 되면 절대 뭐 내가 저저찌고 무엇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말하면 강단에서 누가 그런 말하면은 듣지도 마세요. 복스러운 소망과 그 크신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기다리게 은혜가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게 하려고요. 그 복스러운 소망, 영광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생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그 생명, 부활의 몸, 이걸 기다리게 하시려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을 딱 하셔야 됩니다. 표대를 딱 세워야 돼요. 이거구나. 절대 세상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을. 집안일을 잘하고 집안 청소 잘하면은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안 해요. 반찬 맛있게 잘 만들면 그거 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거창하게 막 어지저리 하고 막 나가서 어찌고 거드름 피고 그러지 말고 믿음 있네 하면서.
디도 목사님한테 지금 말씀한 것 중에 하나만 더. 7절이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내 자신 디도야, 네가 이 사역자를 볼 때 이 말씀 가지고 비춰서 봐야 됩니다.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러죠. 교훈에 가르치는 것에, 교리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단정함이 전에 개역개정에서는 뭐예요? 이게 경건함으로 경건함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단정함이나 경건함이나 지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근데 이제 부패하지 아니함, 이것이 지금 뭐냐? 저기예요. 청렴하다. 그 다음에 저기예요. 건전하다. 이 뜻이에요. 부패하지 아니하면 청렴하다, 건전하다. 사람이 건전하다. 지금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교훈을 가르치는데 청렴과 경건함으로, 위엄 있게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도 너 연소함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말씀 가르치는 자는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시험 들으면요, 성도들이 말씀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자가 바보같이 행동하고 무슨 어리숙하게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않고 정신없는 사람같이 실실 웃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냥 뭐 말 한마디도 않고 웃고 혼자 그냥 끙끙 앓고 그러고만, 그게 아니고요. 청렴함과 위엄으로, 청렴에 대해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 다 청렴해야 되고, 특히 목회자들은 청렴해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말씀 전하지 아니하고, 목회를 하지 아니하고, 다 성경 말씀,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요. 7절이요. 말씀을 나누게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다시 말씀 잠깐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5장 10절이죠. 10절이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죠? 지금 아까 디도서에 말씀하고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어떻게 양육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했어요. 사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서 이방인한테요. 그게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게 이 종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요. 어떻게 수고했어요? 굶기도 많이 굶고 죽을 뻔도 많이 죽고, 그렇죠? 40일 안에 감한면을 맞고 강의 위험, 그 수고를 그렇게 한 것이, 감옥에도 몇 번 가고, 그 수고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반지름해가지고 그냥 얼굴에 그냥 기름기가 찰찰찰찰 흘러가지고 양복에 그냥 먼지 하나가 안 묻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양해 가시는데,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이끄는데, 경건하게 하는데 어떻게 경건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보면서 저희들이 사도의 일생을 한번 볼 때요. 거기에 저희들을 비춰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춰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찬송만 부를 것이 아니라요. 말씀 보면서 내 삶하고 내 지금 마음 상태하고를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저희들도 모든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주님 해주시옵소서. 주님 볼 때 수고했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뭘로 되니까요? 은혜로 되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로, 무조건 은혜로 되지 딴 곳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오직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기도할 때 임하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순종하여서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해주신